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85쪽, 86쪽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본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같이요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대구 명복 공원 화장터에는 아침부터 줄 서서 시간을 기다리며 발인을 하고 화장하고 그 쇳가루를 통에 담아서 이제 묻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장례식을 치르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 틈이 없이 오늘도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해서 화장하고 하는 그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 번쯤은 질문해 보면 그들은 어디로 갈까? 그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만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총 사망자 수가 약 7천에서 8천만 명 됩니다. 이 8천만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여기에 민간인 사망자 수가 약 4천에서 5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이 2,100만에서 2,500만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죽었습니다. 가스로, 지하에서. 이 엄청난 비극들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면 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상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치의 땅도 무덤이 아닌 곳이 어디 있느냐. 전쟁은 공동묘지의 정탈전이고 정치는 공동묘의 묘지 정리이다. 문화는 공동묘지의 장식이고 그들이 부르짖는 노래는 모조리 죽음의 노래이다. 어떤 죽음의 창가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또 바닷가에 모래성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바닷가에 모래성으로 막 놀이를 하고 집을 짓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바닷물이 밀려오면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한 나라의 역사도 문화도 이런 소용돌이 속에 쉽게 무너지고 왕족도 나라도 사라져버린 일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는데 다시 일어나고 바뀌어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는 너 인생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더덥고 짧은지를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부활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있다고 해서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라 부활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부활을 믿게 되고 정말 이 부활이 되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멋있는 삶을 살고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 암덩어리 같은 영적 암덩어리가 죄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너 인생이 뭐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건 옛날 잠언의 말씀이지만은 지금은 90이요. 100이라 합시다. 100이라 하지만은 인생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으면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가,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냥 헛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헛된 구세주가 됩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이 됩니다. 못했다면.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오늘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강대상에 설교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할렐루야 부르는 것도 헛것이고 그분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교회라는 십자가는 전부 다 건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크리스찬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헛것이요,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라는 이 헬라 말은 케노스라는 말입니다. 케노스라는 말인데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을 케노스라고 합니다.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 선포도 믿음도 실체가 없는 헛상이라는 말입니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케노스, 헛것이요, 헛것이요 이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믿는 것이 헛것인데 잠자는 자, 즉 죽은 자 또는 죽었을 때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 다 헛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다시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캐놓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시체로 누워 계신다면 지금도 누워 계신다면 2000년 전에 죽었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아리마대 요셉의 돌로 판 동굴에 거기 시신을 안치를 했어요. 그대로 누워져 있고 썩어서 뼈가 되고 있고 예수님이 무덤이 그대로 있고 여기는 주님이 죽으신 곳이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었다면은
해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지금 이 시대는 저 우주에 지금 저 화성까지 가고 저 목성까지 가고 이런 시대가 되고 앞으로 우주 세계가 열리고 AI 시대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 헛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앞에 있고 영생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세계라 이 말이죠. 이유는 우리의 죽음도 해결되지 않았고 주님이 그 안에 무덤에 곁들어 계셨다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헛것이고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지난 밤 12시가 지났으니까 바로 오늘 주일 새벽에 안식 후 첫날에 그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세 자매가 갔습니다. 자매는 아닙니다. 여인이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막달라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주변에 한 동네 이름을 말합니다. 막달라. 그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 십자가상의 골고다에 거기도 있었고 세 여인이, 그리고 여기도 세 사람이 먼저 향품을 가지고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보통 장례 절차를 따라서 바르기 위해서 여기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로 보입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도 여겨지고요. 그리고 살로메가 나옵니다.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나타납니다. 이들이 걱정하고 무덤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 무덤은 그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이제 동굴이나 이런 것을 사놓고 무덤을 하는데 그는 돌로 돌로 됐어요. 그 안에 이제 무덤이 있는데 그것이 비싸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주님 앞에 그걸 드렸어요. 과연 저분은 구세주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 요셉이 그 동굴에 안치를 했는데 시신을 그 동굴이 그 안에 들어가는 문에 돌이 둥그렇습니다. 둥그런 돌이고 두께는 한 20에서 30cm가 되고 지름은 1m에서 2m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돌로 만든 이 동굴의 입구의 무게가 추정해서 이렇게 살펴볼 때 한 1000kg, 1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그걸 밀어냅니까? 저걸 어떻게 밀어내고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걱정하고 갔는데 돌이 굴러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입혔던 세마포가 흐트러진 게 개어져서 딱 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라고 나옵니다. 거기는 다른 데는 천사가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네 아니라 하고는 너희보다 먼저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여인들이 놀랐고 그리고 한편에는 기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급히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나와서 가는 길에 주님이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꽃걸에서 주님이 발 앞에 엎드려져서 붙잡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하고 그들은 놀라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갔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읽었지만은 가서 이야기해도 그들은 10절에도 그렇고 11절에 보면
살아났었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였었던 것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12절에도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길 가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 나타나서 알아보지 못했고,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은 주님을 이제 보았어요. 떡을 떼는데 주님이 그 모습이 나타나니까 알렸지만 믿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도 부활을 이야기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가지고 간증을 하고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활이 그냥 아이들 장난도 아닌데 이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알아보고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6절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랬습니다.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세마포가 켜져 있었습니다. 시신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다 살아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이란 말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안 되죠. 예수 안에 있고 믿고 영접한 사람에는 여기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면 끝났다면 그분의 말은 사라졌어야 합니다. 볼 것도 없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은 살아있고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였던 날생금보다 예래에서 혼과 영감이 관들로서 찔러 쪼개고 이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각색 질병을 고치는 것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옥 같은 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2000년 전에 죽은 자의 말이라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영생도 모르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도 사울 첫째 유대의 첫째 왕 사울 왕의 말도 나폴레옹도 그 유명한 알렉산더의 명령도 어떤 현자나 철학자의 말도 죽음으로 그 소리는 공의가 될 뿐입니다.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었고 진리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자를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있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세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원히 부활하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서게 되었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할렐루야 진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의미와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부활이 없는 종교는 아무리 미화하고 아무리 요란스럽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죽음과 무덤의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하게 기독교를 사칭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더라도 다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그러면 뭔가?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부활이 이처럼 중요한데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서 악수하고 식사해 본 사람은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느냐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고 회개하고 어떤 죄도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유명한 살인마가 있죠. 김대두라고 있어요. 김대두. 김대두는 195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연쇄살인범입니다. 도끼로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몇 명이나 죽였느냐 하면 17명을 죽였어요. 완전히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끈질긴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자 해서 편지를 쓰고 감방에 보내고 편지를 계속 감방으로 보냈어요. 던져버렸던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이 열리면서 읽어보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마지막 사형장에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 되어 떠납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하고 이렇게 그는 살인마 김대두가 그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익환이라는 조직폭력배가 있습니다. 조직폭력배인데 그는 폭력으로 범죄의 삶을 살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많은 사고를 치르고 엄청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역시 성경책을 읽으며 전도를 받고 결국 목회자가 되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타난 증거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 되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 한 분을 얘기하면 내가 물어보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구복성 권사님 몸이 너무 약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할 때 소화도 잘 시키지 못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아파서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다가 또 하나님이 유방암을 주시가 크지는 않지만은 유방암 때문에 우리 정창규 장로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분명히 저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 몸이 약하니까 수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검사하다가 쓰러진 적이 몇 번이나 돼요. 마지막 일에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수술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간단한 이 유방암은 빨리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렇지 않고 치유받고 고침받으면 더 좋겠죠. 하나님 영광이 되고 그런데 권사님의 얘기가 내가 더욱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 물티슈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자기 돈도 내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몸이 아프고 암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나 죽거나 죽으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나전도의 어른들도 이야기해 보면 이제 나이가 됐어서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도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었다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는 곳에 순교자 피가 흘렀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로마의 원정 경기장에서 사자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 그 네로가 풀었지만은, 그러나 사자에 물렸던 게 도망가다가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저놈들이 한번 보자 하면서 보니까 죽었는데, 사자의 밥에도 피 흘려 죽었는데 이곳저곳에서 크리스찬들이 웃으면서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놈들은 죽으면서도 이렇게 죽는데도 웃으면서 죽네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까지 그 신앙을 지켰을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고 그것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숙일 수 있죠. 우상 숭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대로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상 종교에는 종교 창시자의 무덤이 왕궁같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옛날에 묻었던 동굴, 거기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많은 종교를 내가 신이다 하는 사람들이 왕궁같이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봅니다. 비석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종착역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화려한 게 아무것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인네들이 마가복음 16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걸려서 그리고 고침받았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또 요한나와 다른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지진이 하면서 돌이 굴러지고 천사의 소리가 들리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지구 어디에도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이제 고고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죠.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무덤이 열렸다는 말은 무덤이 쪼개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묻어놨잖아요.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고 놀랬겠죠. 그래서 복음이 빨리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3,000명, 성령이 강림하시고 5,000명 이렇게 되면서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과 성경이 전한 부활 증거가 2000년간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증거는 바로 여기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과 지금까지 이 전한 복음, 성경의 이 부활을 증거한 이 모든 것들이 2000년간 허물어지지 않고 계속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의 2위 국가, 인구 밀도는 1위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전부 다 나가서 저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편안하게 이 땅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아프리카의 아시아 지역의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성탄절, 부활절 전 세계가 지키지 않습니까?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을 지킵니다. 오후에는 우리는 이 부활절 연합예배, 대구에서는 연합예배가 월드컵 경기장 맨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서울에는 서울대로 복교회에서 기타 지역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부르는 찬송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찬양호 부활절 노래를 부릅니다. 1,000명의 장로나 기타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성가대원들이 같이 연합으로 모여서 1,000명 가까이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말이죠. 교회가 있는 곳에 믿는 사람들이 꾀죄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잘 명석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점, 잘못된 점을 찾으려고 하면 다 자꾸 나오겠지만 이 기독교가 가는 곳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오늘 부활절 이야기는 기독교의 사기가 되고 거짓말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헛것이 케노스가 됩니다. 무식한 갈릴리 어부 11명이 유다는 배반했고 11명이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유효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순교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11명의 부족한 그 제자, 배반했던 그 제자들이 그 복음 증거가 이 기독교를 계속해서 부활을 증가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고 이 역사가 계속 오면서 세상은 변화되고 복음이 가는 곳에 세계는 변화되고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유럽이 변화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고 있었습니다. 존 누턴, 노예 상인 그리고 흑인들을 팔아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정말 잔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변화돼서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2000년간 숱한 흑암의 세력들이 부활의 증거를 허물어뜨리고 숱한 도전을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허물어지지 않고 지금도 세계 베스트셀러 책자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뭐죠? 매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갈수록 더 퍼져나가고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제타 홀 선교사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립니다. 뉴욕에서 태어나 펜실베니아 여자 의과대학에서 입학한 지 3년 뒤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이라는 땅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모른 채 1890년 10월에 그녀의 나이 25살에 꽃다운 나이에 그야말로 뉴욕에서 배를 타고 조선에 왔습니다. 그 풍랑 그때 나무배 아니겠습니까? 온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은혜인데 환자들을 돌보던 중에 남편이 윌리엄 선교사가 장티푸스에 걸리고 어린 딸도 풍토병으로 먼저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편의 묘 옆에 딸을 함께 묻으면서 남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과 조선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고 43년 동안 조선에서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돌보다가 아들 쇼더 홀 선교사에게 좀 손잡았던 그 아들이 자라서 선교사에게 사역을 물려주고 주님 곁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후 지금 현재 양화진에 남편과 딸의 묘지 옆에 함께 묻혔고 그녀의 묘지 위에는 이런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래의 세대가 천국이라는 도시에 이르는 보도를 길이죠. 닦는 데에 작은 벽돌 하나만이라도 놓을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딸도 묻을 수 있었고 남편도 선교하다가 하늘나라 갔고 그 아들도 복음을 이어서 선교사로 이 한국 땅의 조선 땅에서 그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입니다. 만민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할 일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만민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6장 1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과 같이 부르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생명의 임금 주님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약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부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가슴에 담고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어린 자녀 우리의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